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성령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은 시편 48편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의 일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정 가운데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 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어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시편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배경을 아는 것은 본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절반 이상이나 도움이 되고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편이 기록되어진 시대나 배경이나 또 저자를 아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의미지요. 잠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48편의 배경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이 시편 48편은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레위 지파 사람으로서 성전에서 문지기 역할을 했고요. 또 음악가의 역할을 했다.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관여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오늘 이 본문을 내용으로 좀 살펴본다면 시온에서 부르는 영광의 노래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로 말미암아 시온의 안정과 복됨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죠. 시온을 우리 하나님의 성, 또 거룩한 산, 터가 높고 아름다운 곳, 그리고 온 세계가 즐거워하는 곳, 큰 왕의 성으로 이렇게 다양하게 부르면서 찬양하고 있을 정도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이면서 하나님의 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 장소적인 개념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48편은 이 찬양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48편에 대한 배경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해석의 내용이 있어요. 하지만 보편적으로 히스기야 때에 위기에 처해 있었던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도우심의 그 구원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이 해결되어지고 망하지 아니하고 또 그 전쟁에 승리하였을 때라는 배경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배경인든지 간에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도우셨고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찬양하고 있다라고 보면 맞는 것 같습니다. 또 구조적으로 이 본문의 내용을 좀 나누어 줄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은요, 온 세계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계시고 그 백성의 안전이 보장되는 이 시온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고요. 4절에서 8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방의 왕들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그 군대를 심판하심으로 또 시온을 안전하게 보호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또 찬양하고 있고요.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은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정의에 대해서 찬양하고 또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은요,
선민들을 향하여서 이 하나님의 임재와 또 이 시온을 순례하며 찬양할 것을 권면하는 내용으로 이 말씀이 마무리되어집니다. 자, 오늘 이 찬양의 또 이 말씀의 기준이 되어지는 이 시온, 하나님의 성, 거룩한 성 또는 큰 왕의 성, 여러분 여기가 어디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예루살렘 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이 상징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곳에 바로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은 결국 하나님의 성전, 또 이 하나님의 성전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의 처소로 알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곳에 오면 하나님이 계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이 자신들의 기도에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고 그들은 믿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바로 이 시온성은 너무나도 소중한 곳이며 또 그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위로의 장소였고 또 고통과 어려움과 위기의 순간에는요 소망과 희망을 가지게 하는 바로 그러한 곳이었지요. 늘 가면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곳, 늘 가면 그 주님이 계시는 곳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주님이 이곳에 계시기에 이곳이 아름다운 곳이고 또 주님이 이곳에 계시기에 이곳은 튼튼한 요새가 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곳에 계시기에 또 주위의 왕들이 지나갈 때에도 무서워하며 두려워 떨며 그곳을 빨리 지나갔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성전이 있는 시온성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집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은요, 이 하나님의 임재는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더 이상 이 장소에 국한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인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멀리 갔을 때에 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것을 통하여서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임재하지 않겠노라 이렇게 선포하시면서 그들에게 경고하신 것이었지요. 이것이 신약시대에 오면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상황에 거하든지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특히 주님을 예배하고 인정하고 찬양하는 자리에는 항상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죠. 이 주님의 함께 하심, 주님의 임재하라는 것은요, 먼저 개인적으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잘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성도가 제자로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함께 나갈 때에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 이 세상 끝날까지라는 것은요 시간과 장소적인 개념이 다 들어가 있는 참 귀한 표현이에요. 끝까지 함께 하신다 이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함께 하심은요 개인적인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공동체적으로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모였습니다. 그냥 모인 것이 아니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모였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가장 가치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자들이 모인 모임입니다. 그곳에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구약에서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이 주님의 임재로 사람들에게 소망과 기대가 되었다면 이제 이 신약의 시대에서는 저와 여러분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기만 해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그 주님의 함께 하심, 또 다른 표현으로 말한다면요, 이 성령의 임재하심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주님의 임재,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너무나 많이 이야기합니다. 이 성령님이 각 개인에게 임재해 주셔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을 수 있게 되지요. 이 성령님이 예배하는 우리의 각자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열어주셔야 주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고 주님을 체험하게 되며 진정한 예배자로서 맛볼 수 있는 깊은 임재를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추어진 예배의 환경들이 있습니다. 평안한 의자들, 완벽한 화면과 듣기 편안한 음량 시스템들, 잘 준비되어진 찬양팀, 잘 준비되어진 예배의 순서들, 잘 준비되어진 기도와 잘 준비되어진 말씀 선포, 우리에게 참 필요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정작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은, 우리가 더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더 민감하게 점검해야 될 것은, 정말로 필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이러한 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이러한 것들이 줄 수 없는 성령님의 임재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의 임재가 내 안에, 우리 셀 안에, 우리 예배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제대로 이길 수 있고 제대로 승리할 수 있고 제대로 감사할 수 있고 제대로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깊이 체험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성령님의 임재는요, 이 성령님이 친히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이 성령님이 친히 예수님을 느끼게 해주십니다. 이 성령님이 친히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게 하십니다. 이 성령님이 친히 오랫동안 풀리지 않았던 삶의 문제들이 이해되어지고 해결되어지고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들이 보여지고 믿어지고 이해가 되게 하시는 것이지요. 이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 인한 이 은혜가 코너스톤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이에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사람들은 단지 도구, 통로일 뿐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하시는 분, 믿게 하시는 분, 바로 성령님이시죠.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생각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들이 한 번에 믿어지는 역사가 바로 이 성령님의 임재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자, 믿지 못하는 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하지만 이 복음을 믿게 하시는 분, 바로 성령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이에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가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님이 직접 증언하시는 그 시간은 어떠한 인간도 부인할 수 없게 됩니다. 어떠한 사람도 피해갈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믿음의 가족들 가운데, 또 예배에 참석하는 가족들 가운데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지 못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 성령님을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님에게 붙잡힌 바 되어서 그 어떤 사람도 부인할 수 없는 주님의 직접 가르쳐 주심과 증거되어 주심들을 확신으로 체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소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셀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그 모든 예배 가운데 우리 성령님의 임재하심, 함께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믿어지고 예수님을 더 확신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우리 성령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늘 항상 승리하며
감사하며 또 주님 앞에 찬양하는 복된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임재하신 그곳에 우리가 늘 항상 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의 대상과 우리 기도의 대상의 환경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모르는 자들이 주님을 인정하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에는 그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 그 어느 누구도 예배할 수도 기도할 수도 신앙생활 할 수도 없음을 너희 너무나 잘 알기에 성령 하나님 함께 하셔서 말씀 가운데 증거하여 주시고 찬양 가운데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예배와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의 기자가 이 하나님의 성을 마음껏 찬양한 것처럼 오늘 이 주님의 임재하심,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마음껏 예배하며 찬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신 이 하루를 통하여 성령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시고 깊은 교제를 나누며 말할 수 없는 위로와 평강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